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삼회 동산에 함께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연세대학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10년 동안 동산에서 함께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삼회 캠퍼스에 와서 함께 사랑하는 모든 여러 교우분들과 함께 이런 귀한 예배의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원래 성가대가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는 몰라서 숫자적인 19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참 큰 감명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냥 설교 안 듣고 그냥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격려의 박수 한번. 성가대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더 보배롭고 귀한 분들일지 이렇게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신앙의 틀 안에서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진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서 10장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그렇게 해서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그 태도, 또 마음 상태, 반응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태도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25절 이하에서는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시험하여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분명히 이 질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당시의 율법이라 하는 토라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심의 이 토라, 이 토라의 핵심되는 이 율법의 그 내용을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그 답변을 그런 율법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순서가 나열될 때 그냥 별로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냥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혹시 여러분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 토라의 순서로 따지자면 이웃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큰 여기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오늘 이 율법학자도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리스판스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아오지 않을 때, 반응이 없을 때, 반응이 이렇게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 해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반응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생각하고 거기서 오는 그 힘을 얻어서 이웃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답변한 율법학자의 답변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28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려.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어떤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 필요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과 연관된 책을 쭉 한번 읽어보다가 어떠한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나눔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집 밖에 잠깐 나가서 슬리퍼를 끌고 그냥 편안하게 집 앞 몰에 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를 사 먹으려고 4달러 정도 들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나가다 보니까 길 건넌 목에 어떤 한 가족이 모여서 뭐 이렇게 종이에다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피켓처럼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합니다. 먹을 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어린 꼬마아이는 옷이 이렇게 헤어져 있고 또 그 부인이나 그 남편 되는 그분들은 정말 난무한 상태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좀 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나온 거는 저들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도와주자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반을 2달러를 그냥 주고 그리고 2달러만 가지고 마켓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켓에 도착해가지고 딱 발을 딛는데 발에 뭐가 밟히는 거예요. 거기는 주차장 근처였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맞은 20달러가 거기에 놓여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2달러를 도네이션 했더니 20달러를 내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남은 돈을 5달러를 가는 길에 다시 전액을 다 주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의 작은 사사로운 하나의 나눔을 실천한 것을 그냥 썼을 뿐입니다. 그 후에도 그는 많은 일들을 또 도움을 주었고 베풀었지만 그 큰 일을 떠올리기보다는 그 우연찮은 만남 그리고 작은 나눔, 실천 그것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그 일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만나는 분들이 있죠. 항상 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나 주변 분들을 어떻게 공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번 줄 수는 없으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그 구걸한 도움을 요청하는 분에게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탔을 때 처음 저에게 다가오신 분에게만 일단 그렇게 작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3T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타임, 시간입니다. 둘째는 트레저, 우리에게 재물, 물질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탤런트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는 탤런트, 타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다. 그 나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타이어하고 나면요, 과거에는 그렇게 바빴던 일상 속에서 타임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메신저를 통해서나 또는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 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충분히 답이 됐고 그럼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행하면 되는데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신가요?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 많은 심지어 정치학자들까지 다양한 그 부류에서 이 이웃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이 이웃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이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선한이라는 용어를 붙이지만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형용사 굿, 선한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가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제목을 우리가 붙이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해발이 높은 800m가 넘는 곳에서 아래까지 오기 때문에 거의 1000m의 그 높은 고저를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내리막길, 그 27km를 내리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내려오면 여리고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도 그 이제 행렬에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가 바로 31절에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만납니다. 그는 아마 자기의 일을 보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기간이 학자들마다는 다른 진술을 합니다만은 그가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30절에 나옵니다. 강도가 옷을 벗겨졌고요.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 반 죽음을 당한 상태. 어떻게 보면 흔들어 봐야 그 죽음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 종교인이라면 그 도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의 지도자인데 돕지 않고 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는 자신이 혹시 이런 피를 만진다든지 죽은 사체를 만짐으로써 자신이 부정해짐에 따라서 그가 집전해야 될 종교 의식을 집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고 이런 목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 제사장들 사이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들이 종종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써 자신을 더럽혀서 그리고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지 못함으로 자기 밑에 딸린 모든 식솔들이 그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받거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궁핍한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그에게 느껴졌을 거고 그래서 그는 결국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도 동일하게 피하여 지나갔고요. 근데 마지막에 좀 길게 설명이 나오는 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굿 사마리탄 이렇게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단체라든지 많은 돕는 기관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이 어떤 사마리아인 이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33절인 것 같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를 보고라는 말 어떻게 보면 다 누구나 보았겠죠. 그러나 그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삼의 동산에 오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올라오시나요? 무엇을 보시나요? 주변에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야구장 보니까 열심히 하는 운동하는 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주변의 작은 들풀을 보고 작은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담긴 하나님의 창조자의 섭리와 그 경외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사에 이런 작은 것 하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시선들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는 것에서 머무지 않고 거기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바로 측은한 마음입니다. 측은한 마음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과 몸이 함께 어디론가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단지 이런 어떤 외상이나 상처 이런 것의 도움은 그냥 병원을 가면 되겠죠. 그러나 눈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분명히 그 옆에는 그의 가족도 있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SNS나 많은 것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히히덕거리고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가족에게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자신의 곁에 있는 이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항상 공부하라, 항상 어떤 주문만 걸기에 바쁘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어떤 가족. 혹시 우리는 그런 지금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과 대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다가가면 상대방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네. 내 상태가 지금 다가올 정도가 아닐 텐데 물론 이 사람은 의식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참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픔을 겪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종교 밖으로 나온 성경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인용이 됐습니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때 거의 죽었다는 것은 이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반 죽게 된 이 한 사람의, 이 유대인의 이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제할 길이 끊어져 버린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끝나버린 사람, 그리하여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린 사람을 가리킨다.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사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야, 해, 힘내봐, 잘할 수 있어, 그래, 조금만 참아, 야, 조금만 이겨내. 그런데 우리의 응원은 그에게 별로 힘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죽음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졌지만 우리는 한 발짝 더 다가가지 못해서 그냥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 그 어느 날보다도 우리 교우들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그냥 목례만 했다면 이제 한번 악수라도 취하시고, 물론 악수는 여성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 어른이 먼저 또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성직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성직자는 예외랍니다. 아무한테나 손을 내밀어도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참 귀한 특권을 주셨구나. 그래서 목사가 더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그 상처에다가 올리브들과 포도주를 붓고 싸웁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간 치료 요법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이는 의사가 아닙니다. 전문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불러야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짜내서 이 도움을 베풀고 있는 한 사람을 봐요. 여러분 누군가 봐요. 여러분이 찾아옵니다.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때 나는 전문 상담사가 아니야, 상담사 소개해줄게 하면서 하는 동안 그 친구는 그 다른 상담사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을 걸었는데 그냥 이 시간 내가 바쁜데 좀 나중에 전화해야지. 그 전화를 안 받는 바람에 그 친구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에 태워가지고요,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봐줍니다. 다음날 그 두 데나를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관 주인들이요, 그렇게 좀, 요즘 여관 주인들은 참 친절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여관 주인들은 악덕업자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그 케네스 베일이라는 아주 그 중동을 깊이 연구하고요, 그 땅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성경에 담긴 이 역사 속에 담긴 모든 이야기들을 그렇게 새롭게 그 중동의 시각에서 읽어낸 책이 우리 글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중동의 눈으로 본 성경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유의 책인데요. 그 글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당시 이 악덕업자들은 만약 여관에 어떤 사람이 투숙을 하고 머문 다음에 돈을 못 낼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착하기 때문에 돈 내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여관 악덕 주인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돈을 페이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 넘겼다. 이게 차라리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은데 뒷처리를 정확하게 안 해줌으로써 더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까지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여관에 데리고 왔고 그곳에 가서 그가 치료할 수 있도록 큰 대나리를 줬다는 겁니다. 통상 그 시대에 그 시가로 따지면 물론 이틀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우리가 두 대나리를 알고 있지만 여관 비용으로는 2주 정도를 머물 수 있을 정도 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상처가 좀 아물고 그가 거듭할 수 있을 때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어서 만약 혹시 더 비용이 필요하면 내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갚을 테니 이 사람은 잘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되죠?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위 개나 돼지처럼 아주 불경건한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답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아는 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한 번도 틀리지가 않아요. 토라의 핵심이 뭔지도 알고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도 알고요. 그가 다 이해하고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웃에 대한 이 개념에 있어서 종교적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더라고요. 인종이나 민족의 장벽까지도 넘어서야 하고 그 어떤 장벽도 차별도 철폐가 될 때만이 이 이웃이 설정될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이 실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속한 그 대학에 이제 어떻게 보면 65세 정년 퇴직하신 교수님이신데요. 그 한 교수이시고 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유창근 교수님께서 한 줄의 시 싶다 뭐 하고 싶다라는 그 시집을 저한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가운데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서로 눈물 닦아주기.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이지 않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눈물을 우리가 닦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는 나누고 베풀지 못할까? 근데 이분은 욕심에 대해서 그리드 해놓고요. 이렇게 134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더, 콤마, 점점점점. 여러분, more and more.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미 30세끼를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끝없이 그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늘려갈까 고민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4페이지, 10페이지 뒤에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숙, growing 이렇게 써놨는데 나이만큼 빈자리 만들어 가기. 여러분, empty로 빈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이신데요. 신영복 선생님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서화 에세이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립니다. 심지어 뼛속까지 비워야 합니다. 무심히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 물은 빈 곳을 채운 다음 나아갑니다.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차곡차곡 채운 다음 나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처럼 넘쳐서 나누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면 우리는 시간을 받게 되고요. 물건을 주면 물건을 받고 돈을 주면 돈을 받게 되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행순의 시 한 편까지 마저 좀 읽고 말씀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행순의 좋은 이웃되기 한번 우리의 실천을 위한 좋은 인사이트가 들어있어서 한번 나눕니다. 하느님을 찾았으나 볼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어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라는 말이 적힌 쪽지를 벼색에 전해받고 생각에 잠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사랑으로 찾아 나서면 길이 열리리라 믿고 희망하면서 어려운 이웃 찾아 멀리 갈 수 없으면 매일 만나는 이들에게라도 말과 행동으로 정성껏 인내하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설 수 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찾아봤고요. 영혼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 해요. 하나님 찾아보셨나요? 만나셨어요? 그런데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저는 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 그리고 형제들. 그러나 순서를 좀 바꿔서 형제를 먼저 만나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도 1장 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실천했던 에바브라처럼 어떻게 보면 에바브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수를 놓는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웃들을 만나고 또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술을 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